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살아가는 자신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비록 세상적이고 잘못된 꿈이었을지라도 사울도 꿈꾸는 청년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 인생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흔적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입니다. 마크라는 뜻이죠.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닌 예전에 노예나 혹은 가축, 짐승에게나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소유자가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는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나라고 하는 그것이 사울이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내 목표, 내 꿈,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 자신은 비우고 또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두고 그는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표시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지난 주일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리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흔적이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도 맞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경험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인가 자신이 꿈꾸는 소망을, 비전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다가 생긴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죠. 복음의 현장에서 생긴 상처투성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복음 증거 현장에서 생긴 육체적인 상처를 기록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돌에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하였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자신의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말하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 대략 600m 정도 되어지는 길을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겨져 나가는,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던지는 돌에 맞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경험한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바 되지 않겠지만 자신의 일어났던 옛일을, 아픔을, 고통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내가 쓰러집니다. 나무 토막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호흡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달에도 몇 차례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아내는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모습으로 호흡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응급실을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색이 되어서 새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겨우 숨을 쉬는 그런 상태로 응급실에서 나오는 아내가 목이 마른 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숨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숨이라도 호흡이라도 제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단식이었을런지도 어쩌면 자신의 아픈 슬픈 현실이었는지도 그렇게 아내는 기도인 듯 단식인 듯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합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 자신이 느끼기로는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돌 무더기가 쏟아져 자신 위로 떨어지는 듯하다. 큰 산 하나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듯하여서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듣는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로도 수시로 아내는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쓰러져서 나무 토막처럼 되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목을 움켜쥐고 숨을 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새파랗게 질려진 상태로 응급실을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몇 시간 뒤에 아내는 초죽음이 되어서 침대에 실린 채로 응급실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두 손목에, 두 발목에 시퍼렇게 든 멍을 남편이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히 몇 시간 동안 응급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멍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아내처럼 엄청나게 큰 돌무더기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아내의 손목에, 아내의 발목에 생긴 멍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그의 머리를 망치로, 돌무더기로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손에 난 상처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발목에 든 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난, 손에 발에 난 못자국과 같이 연상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참 동안 병을 앓다가 질병으로부터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난 연회에도 아내의 몸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쓰러지면서 부딪히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몸이 꼬여가는 그 상태에서 생긴 몸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서 벗어난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상처를, 흔적을 바라보면서 질병에서 이겼다, 질병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가 그러던데 어디에서 말하기를 누구누구의 말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거창한 어떤 이론이 아닌, 누구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내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남편도 그랬답니다. 그 순간 처음에는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 라고들 합니다. 아내가 갑작스런 질병에, 그것도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몸에,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정,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럴 겁니다. 그날도 여전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재판정에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간을 몇 날 며칠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가까스로 그는, 사도 바울은 앞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매우 시력이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질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지 않습니다마는 그에게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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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기록하기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가 표현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질병이 아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횟수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 분명 아니겠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그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하는 그대로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주어진 벗어나고 싶은, 고치고 싶은 질병이 안질이었다면, 시력에 대한, 눈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재판정에 넘겼던 그것으로 나에게 생긴 눈의 흔적, 육신의 흔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시력에 대한 문제를, 안질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찌르듯이 자신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였을 겁니다. 아니, 지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당시에 주어졌던 그 아픔, 고난,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이 로마서 기록대로 표현대로 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흔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어쩌면 아픔, 상처 때문에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해 보면 상처와 아픔은 트라우마가 아닌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어쩌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생각해 봅니다. 조금 늦더라도, 빨리 가지 못하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 곧 생명의 흔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